오늘 우리가 소발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엘리바스, 빌닷 두 욥의 친구들과 함께 그 쟁론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소발의 의미는 거만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소발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읽어보면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앞에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도 뭐 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욥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인 그런 화법을 쓰게 되고 또 듣는 욥 입장에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을 만한 그런 언급을 하게 되죠. 아마 그래서 거만한이라는 의미를 갖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소발은 비교적 앞에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에 비해서 조금 젊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 맥락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소발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고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틀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욥의 말 혹은 욥의 태도를 좀 오해해서 소발이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구사하게 되고 또 그래서 욥과 그 소발 사이에 쟁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발은 나아마 출신 사람이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욥이 한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나면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서 또 욥과 그 쟁론을 하게 되고 또 그 친구가 물러가게 되면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욥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공격과 방어가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친구들은 공격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욥은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주제는 의입니다. 의. 욥 입장에서는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범죄한 게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범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네가 받을 수 있냐? 이걸 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권선징악, 그렇죠? 네. 그 악을 범하면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 이런 그런 논리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과응보 같은 맥락이죠.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의롭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근데 욥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진짜 흔히 말하는 복창이 터지는 거죠. 네. 자기는 그게 아닌데. 네. 그래서 계속 그 의의 문제를 놓고 이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라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 뭐 내가 주장한다고 그래 갖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누군가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으시지만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비로소 그가 의로워진다는 것. 아무리 뭐 내가 생각할 때 죄를 진 게 없고 옳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정 혹은 구원의 서정이란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의롭다 함을 얻는다.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혹은 의화라고도 하죠. 의가 이제 옳을 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 거룩함을 향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해 가는 거죠. 성화.
이제 성화의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영화잖아요. 영화. 네. 뭐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그 영화에 도달할 수는 없죠. 뭐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화에 도달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거룩하게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하죠. 근데 이제 시발점은 출발은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주제는 의입니다. 의. 근데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다. 이제 이것을 어쨌든 엘리바스든 빌닷이든 소발이든 계속 이게 쟁론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소발의 첫 번째 변론 그리고 욥의 반론을 성경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욥기 20장을 읽고 있지만 소발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장입니다. 11장. 소발이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는데 그 11장 1절, 2절 혹은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해 이르되 참 네 말 많다. 지지 않고 계속 욥이 대답하니까요. 네.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네가 아무리 좀 의롭다 하더라도 네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좀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 속이 타는 거죠. 이 소발 입장도.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저쪽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주장할 때 그걸 그냥 다 수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어쨌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나는 변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소발이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것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발 입장에서는 욥을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욥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욥이 스스로 정결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질책을 가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소발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뭐 혹은 뭐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소발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1장 7절 또 8절 9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소발이 언급을 하죠. 저것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저렇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뭐 하나님은 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뭐 이런 표현들 자체가 그렇게 썩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소발이 저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발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또 욥과 그렇게 쟁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소발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네가 아무리 의를 주장해봤자 하나님 다 알고 계실 텐데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얼마만큼 큰 죄를 졌는지 몰라. 그러나 이 고난 당하는 걸 보니까 네 분명히 죄를 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항변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 말도 뭐 틀리는 건 아니죠. 뭐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어쨌든 그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위로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혹시 네가 뭐 잘못한 게 없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 논의거든요. 우리가 이게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맨날 뭐 위로만 합니까? 네. 위로를 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나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발이 욥기 11장 13절 14절의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거죠.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의인은 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볼 때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라. 회개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지. 네. 또 반론을 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언급한 것처럼 묵묵히 수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쨌든 아니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듣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항변을 하는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거짓말로 하겠어요, 뭐. 네.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뭔가 아닌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좀 들어줄 필요는 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욥이 이 소발의 말에 어쨌든 인정을 못하고 이제 비난을 가합니다. 그게 욥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죠. 욥이 대답해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나는 아니라 이거죠. 니들이 생각할 때 나는 제껴놨다는 거죠. 니들만 의인이구나. 니들만 똑똑하구나. 니들만 죄 짓지 않았구나. 너희만. 너희만이 이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계속 비난을 가하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니들 잘났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죠. 뭐 네. 욥 입장에서 얼마가 화가 났으면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니네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욥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 비난을 가하니까 욥도 참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바를 향하여 이제 퍼붓는 거죠. 욥이 화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화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놈이 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벌떼같이 공격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세 친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욥 입장에서.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소발도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욥도 그래요. 충분히 하나님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그게 12장 13절 14절이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욥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탄원하죠. 기도합니다. 이게 13장 22절 23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탄원하는데 여전히 자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한편으로 네.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또 호소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욥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걸 느껴요. 굉장한 지금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러면서 욥이 이제 죽음을 예상하게 되죠. 네. 그게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다. 네. 그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욥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난을 당했고 또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긴 해도 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계속 이 자신감이 뭐 말은 그렇게 해도 아마 조금씩 무너지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는 하긴 하는데 나 죄진 게 없다. 나 옳게 행동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적하다 보니까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것도 당연해요. 뭐. 네. 이제 소발이 두 번째 이제 변론을 또 피게 되고요. 욥도 두 번째 반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소발의 그 반론을 욥이 어쨌든 잘 그 항변을 했긴 했지만 또 소발도 가만 있지를 않죠. 네. 두 번째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욥의 이야기를 소발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소발 입장에서도 또 화가 안 나겠어요. 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지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니. 네.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엄마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애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애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한단 말이에요. 지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놈이 봤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엄마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아버지도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근데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그것도 뭐 조그만 놈이 말이에요. 네. 뭐 계속해서 하나하나 사사건건 엄마 아버지 하는 말에 인정을 하지 않고 그게 반론을 계속 피면 엄마 아버지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험한 말이 나가게 되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또 몽둥이를 들고 또 때리기도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때 애가 좀 그냥 이렇게 수능을 하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네. 뭐 다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본 분도 있겠지만 네. 대개는 하는 거죠. 이게 키우면서 뭐 그런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애들 요즘 젊은 부부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때는 뭐 하도 맞고 자라가지고 네, 그게 뭐 지극히 당연한 건데 뭐 요즘은 뭐 엄마 아버지들이 다 나이스하니까 뭐 그렇게 안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애들도 말을 하나하나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다 경험이 쌓여야지 애들도 이 말 저 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는 걸 아는 거지 애들이 뭐 그 정도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어쨌든 토를 달고 엄마 아버지가 오해했을 때 더더욱이 애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때는 이제 다 애 키워놓고 보니까 하는 소리예요. 나도 이제 사실은 이제 다시 시작한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죠. 뭐 이제 다시 키울 수도 없는 거죠. 뭐 이제 지 살고 나 사는 거지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이 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혹 내가 오해한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또 아버지 자존심, 엄마 자존심에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도 엄마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오해했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것도 또 안 하는 엄마 아버지들이 많아요. 또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좀 늦었더라도 30년쯤 지났더라도 생각나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걔는 그게 또 맺혀 있을 수도 있거든. 그게 또. 예.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관계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게 쭉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있어요. 또 애들도 너무 또 바득바득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이놈들이. 근데 뭐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의 구성원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쨌든 한풀 좀 이렇게 꺾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졌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지혜로울 수 있거든요. 더욱이 뭐 이런 저런 혹 뭐 메시지든 문자든 이런 걸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내가 딱 들었는데 혹 기분 나쁜 문자가 왔다 그랬을 때 일단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막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두 손으로 하면 빨리 해가지고요 이게 실수가 많습니다. 오타가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을 갖다 막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한 손으로 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다 써놓고도 보내면 안 돼. 샌드를 누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다시 읽어봐야 돼. 내가 혹시 이게 좀 과한 표현이 없나. 이게요 본질이 비본질이 이깁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무슨 말이에요? 내 표현 하나 때문에 내가 공박당합니다. 분명히 저쪽이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다 써놨다 하더라도 보내는 것을 나중에 보내는 게 좋아요. 다시 읽어보고. 이게 내가 좀 혹 그 오해받을 만한 말은 아닌지, 혹은 또 과한 표현은 아닌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문자가 오자마자 딱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곧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하여튼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를 갖는 거죠. 그게 뭐 다른 5분이든 10분이든 혹은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안 보내면 안 보내는 거지 뭐 꼭 내가 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자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발과 욥의 관계, 빌닷과 욥의 관계, 또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듣고 곧바로 대응하고 또 듣고 곧바로 대응하면서 서로 이 신경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은 뭐냐면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한다. 뭐예요? 욥이 엄청나게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형통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 형통이 오래 계속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거죠. 네. 이 말 듣고 여러분 또 좋을 욥이겠습니까? 싫지. 예. 약간 비유해서 말하는 건 하긴 하지만은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저게 지금 누군지 악인을 누구로 얘기하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발 이놈도 좀 나쁜 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네. 자, 욥기 20장 4절 5절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욥이 크게 번성했었는데 그게 뭐 계속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일시적인 형통은 분명히 있다. 번영은 있다. 악인은 특별히 그렇다. 네가 악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은 결국에 파멸할 수밖에 없다. 악인은 파멸한다. 멸망당한다. 이것을 또 소발이 말을 하는 거죠. 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욥이 이제 두 번째 반론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2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 히브리어로 그 자세히 들으라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이 중첩된 반복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안 들은 거죠. 뭘 안 들어요? 안 듣긴. 욥이 어떨 땐 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소발의 경우를 보면은요. 소발은 대개 한 장 정도 말하거든요. 근데 욥은요. 3장 막 이렇게 막 말해요. 욥이 훨씬 말 많이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할 말이 많았다는 건데 그만큼 자기를 항변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많이 확보했다고도 볼 수 있긴 있어요. 네. 너무 답답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일리는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욥이 분명히 악인이 번성한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인이 번성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욥이 귀를 기울이고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욥은 그 악인이 번성하게 되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마음에 품어요. 우리가 다 갖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결국에 욥이 이제 소발과의 변론을 끝내고 앞에 있는 3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변론을 하게 돼요. 반론을 제기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자신의 의를 욥은 주장합니다. 27장 4절 6절이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뭐 뒤에 있는 거 다 빼고요. 자기는 불의를 말한 적이 없다.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이 뜻이죠. 네. 여전히 뭐예요? 나는 옳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은 결국 또 망한다. 이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악을 행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뒤에 보면은 이제 40장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대답을 촉구하십니다. 지금 말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 얼마만큼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촉구하십니다. 그 40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면 욥이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이 말을 듣고 욥이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트집 잡는 자가 니다. 나를 탓하는 자가 니다. 자기는 지금 굉장히 의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별 잘못을 하지 않고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너무 정당화하고 또 욥의 이 표현 속에는 오만함이 사실 가득 들어있죠. 네. 자기는 변증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교만함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욥이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욥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자기 의를 세워지고, 자기 의가 세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것을 욥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욥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한 측면이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욥이 범죄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자기가 의롭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맡기며 살아야 되는데, 혹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욥이 그런 부분에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욥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의뢰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너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욥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섰을 때는 나의 잘못이 아닌 것들을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알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항변하고 뭐 나의 뭐 잘한 부분을 내어놓고 이것보다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훨씬 옳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 나는 잊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데, 다 기억하고 계신데, 알고 계시는데 뭘 하나님 앞에 뭘 항변할 게 있겠어요, 사실은. 네, 우리는 잊어먹는데, 우리는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잊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솔직히.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교만함이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아무리 지금까지 나름대로 옳게 살았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질책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가 그래요, 사실은. 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누군가의 눈에는 오해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잘못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내 귀에 혹시 들려왔을 때, 뒷담화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만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삿대질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뒷담화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설령 뒷담화를 들었다 할지라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느 정도는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너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측면이 강한 거거든요. 매번 어떻게 여러분 다 일일이 다 대응하겠습니까? 매번 어떻게 다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터무니없는 얘기거든. 그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든지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아이, 네 알아서 해라 그냥. 네. 제가 그냥 넘어갈 때도 참 많아. 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 혹시라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일일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그것을 지적하고 따지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배신이죠. 배신. 네. 배신입니다. 네. 진짜로요. 네. 네. 나쁜 놈이지.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너무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놈자 이렇게 써요. 놈자. 예. 그 놈이 나는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진짜 나쁜 놈들 많습니다. 예. 우리가 돕고 우리가 배려하고 이랬는데 그걸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네. 나쁜 놈이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걸 일일이 내가 다 하나하나 사사건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네. 우리가 그 노예 안에 199개의 교회가 있지만, 예, 그 우리 목사님들이 200 수십 명이 있지만은, 예, 뭐 대개는 뭐 우호적이겠죠, 물론. 네.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 뭐 또 생태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네.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야. 밥을 한번 먹어요? 네. 밥 먹는다고 뭐 해결되겠어요? 네.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쨌든 이 지역의 역할들을 또 나름대로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주저앉히는 측면들도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네. 계속 해야 되죠. 네. 또 그리고 시간 가면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뭐 나도 죽고 뭐 다 죽는 거지 뭐. 네. 사라지는 거지 뭐. 그럼 입 닫히는 거지 뭐.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 중에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입 안 벌리는 사람 많습니다. 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많은 배려를 받았거든. 네. 우리 목사님들한테. 근데 또 이상하게 공격할 땐 최전방에 서서 공격을 해. 참 나쁜 사람. 네. 그거는 선배니까 놈이라고 제가 안 하죠. 네.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제가 그렇게 막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내가 별로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네. 뭐 잘못해서 받는 비난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 너무 일희일비할 거 없다. 네. 결국에는 윗동네 계신 분이 알아서 하신다. 네. 그렇게 인정하고 가면 돼요. 그게 제일 속 편해요. 내가 봤을 때. 뭐 너무 속상해할 것도 없고요. 속상해하긴 하지. 너무너무 하지 말라면 내 말은. 속이 상한 건 맞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말이야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바보죠. 그거는 못하려고 그래요. 저쪽은 그렇게 해놓고요. 저질러 놓고 밥 잘 먹습니다. 잠도 엄청 잘 잡니다. 내가 왜 그 밥을 못 먹고 내가 왜 잠을 못 자야 되냐고요. 왜 지가 그래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거 그냥 잡으면 돼요. 그냥. 네. 네. 밥도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네.
욥이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요 부분은 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네. 다른 건 뭐 월등히 욥이 낫죠. 뭐. 네. 근데 그 부분은 그걸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참 잘 자면 되고요. 예,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되고요. 또 힘을 내서 또 다른 일들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너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너무 그걸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예. 내세울 거 없고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정리합니까, 여러분? 정리 못합니다. 내가. 네. 수없이 일들이 생기고 수없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쨌든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장로님들도 또 막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도 막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개입 전혀 할 이유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지만은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위상을 계속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들이 다 있다고요. 예, 다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신다. 정리하신다. 그런 삶으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